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원수에 대한 다윗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같은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원수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지 자기 개인의 생명의 안전을 보호해 달라는 차원을 넘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장차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중요한 위치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서 원수로부터 공격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은 기도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형식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또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윗의 기도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놓치면은 단지 이 기도는 다윗 개인의 기도로 머물고 말죠. 그렇다면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수는 성도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영적인 존재인 사단까지 다 포함해서 또 환경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통칭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길을 어둡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의 길이 어두워져서 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공격하는 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이 길이 어둡고 공격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지 못한다면 그 공격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가 자기를 공격할 때 그들의 길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들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엘리사를 보고도 엘리야인지 분간하지 못하도록 해서 엘리야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대패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하더라도 눈이 어두우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수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바로 앞에 홍해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일촉즉발의 순간이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바짝 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각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죠. 이스라엘 군대 뒤에 흑암이 임하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는 빛이 임하고 이스라엘 뒤부터 바로의 군대는 좀 흑암이 덮여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 물이 마르게 해서 그 바다 사이로 길이 나게 해서 그것을 통과하도록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이죠. 하나님은 적들을 대표할 때 종종 쓰는 방법이 흑암입니다. 어두움을 통해서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작전에 실패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몇 배로 강하지요. 더 영물이고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공격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그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공격에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길을 미끄럽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러 올 때에 우리 주위에 길들을 미끄럽게 만들어서 공격하려고 할 때 그들이 미끄러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대가 둘이 싸울 때 상대편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앞에 기름을 아주 뿌려놓고 했다면 그 사람은 공격을 할 수가 없죠. 미끄러지고 말겠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실 때 그들의 원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도록 그들의 길을 미끄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2절에도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미끄러졌다는 말씀이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저 미끄러지게 했다니까 우리는 그 정도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할 때 그 주위에 아주 기름을 쫙 뿌려놓아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미끄러지게 만들어서 그 공격을 실패하도록 한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미끄럽게 만들고 또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무슨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원수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길을 어둡게 만들고 그 길을 미끄럽게 하심으로 우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미끄러져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사로 하여금 원수를 패배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따르게 한다는 말은 추격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원수들을 추격해서 끝까지 그들을 패퇴시키고 심판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어두움 때문에 공격에 실패하고 미끄러짐 때문에 실패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추격해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만 자기 혼자 원수의 공격을 피했으니 나만 피했으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왜? 내게 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해하지 못했지만 그 원수 마귀는 또 다른 데 가서 역사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영원한 원수지요. 모든 믿는 자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단 마귀는 파멸을 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게 공격하던 원수가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 추격해서 그들을 파멸에 이르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의 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자기의 죄성과 더불어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그렇죠. 우리 조상 아담도 무죄한 상태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영원히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죠. 넘어뜨리게 하는 자죠. 그러니까 사단의 파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하신 일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은 마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의 구속을 위한 것이고 죄의 구속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므로 사망이 세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사망이 없어지니 마귀도 세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의 파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모르게 영적인 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악한 마귀가 오늘도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살고 있죠.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죠. 그 천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이라고 했죠.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멸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팔이 내려올 때에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아파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그 밑에 돌을 받쳐놓고 하루 종일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로 하여금 사단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베드로가 갇힌 옥중에 보내서 그를 풀려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무고한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원수 마귀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해하려고 합니까? 무고히 한다고 말해요. 무고히라는 말입니까? 아무 까닭 없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왜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왜 공격을 하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성도 자신들을 미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미워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정오합니다. 그것을 어두움이 빛을 미워한다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20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악을 행하는 자, 근원적인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빛을 미워한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들도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사에서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그들에게 경제적인 물질의 손해를 보였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미운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자기 것이 아니므로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왜 미워하느냐? 요한복음 15장 23절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원수가 왜 미워하느냐?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예수님을 왜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은 근본 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성도들을 미워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겼다라고 말하죠. 웅덩이라는 건 피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 함정을 말합니다. 함정에만 빠져도 사람은 못 나오죠. 함정이 뭡니까?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2m, 3m 되는 깊이를 파는 거죠. 그게 오면 한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 못 나오죠. 그런데 그 안에다가 또 그물을 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완전한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파멸에 빠뜨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오늘 여기 말한다. 하나님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또 미끄러지게 만들어서 그들의 공격이 실패하도록 만든다. 무고히 나를 미워한다는 말은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무고히 미워하지만,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 무고히 미워한다는 말은 근본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4절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69편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잡혀 죽였느냐? 무고히 잡혀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랍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여기 달려있지만 저분은 행한 것에는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죠?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무고히 달렸다는 것이죠. 그 강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청구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무고한 죽음이고 죄 없는 분의 죽음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강도를 통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절의 후반절에 보면 자기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준 것이라고 해요. 이것은 뭡니까? 자기가 대가로서 지불할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물어주었다. 대속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무고한 죽음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물어줘야 될 죄값을 자기가 대신 물어주었다는 뜻이죠. 이사야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무고하게 아무 죄 없이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입에 일말의 변명이나 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잠잠하게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무고히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왔지요. 우리가 물어줘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물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왔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대속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다윗은 오늘 무고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고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파멸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하지만 우리가 너끈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수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미끄러지게 하시고 또 사탄 마귀와 싸우도록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호와 원수에 대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적인 안목만 보지 말고 오늘 또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보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원수들의 공격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